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한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남양주 가염교회에 1호 파송선교사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가 특별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다른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 안수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정말로 큰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큰 비전으로 저를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협력 목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들 세계에 있어서는 결코 있기 쉬운 일이 아닌 것이고요. 있기 흔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큰 결단으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렇게 남양주 가염교회 파송선교사 1호 파송선교사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목사님의 그 뜻에 잘 순종하셔서 우리 남양주 가염교회를 잘 세워오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제가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교 현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이식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도와 물질로 저를 살려주신 우리 광염교회 그리고 광염의 성도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로 눈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 사역을 제가 잘 감당하도록 건강하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튼튼한 하나님 나라 12지파를 탄생시킨 장본인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는 그의 이름처럼 협작꾼, 술수 부리는 자, 움켜쥐는 자, 그런 자로 살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철저히 간교했고요. 이에 타산의 추구에 있어서는 참으로 악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요 그는 평생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흔들렸던 사람이고요. 깊은 영성,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에는 나태하고 미숙한 그런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세워진 사람이고요. 그래서 늘 마지막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듬어져 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기꾼에게 집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로 사용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이죠. 그러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습니다만 우리 떠나 하나 알 것 없이 죄인인 것이죠. 그래도 제가 야곱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과 저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인 것이죠. 야곱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계승자로 다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여정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온전히 갈고 닦고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 과연 어디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이 때로는 얼마나 멀고 험난한 길인지, 그래서 하나님께로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쳐서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형의 분노를 사서 죽음을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피해가는 것이죠. 그는 살아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라는 긴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삼촌 집에 있는 동안 정말로 비싼 수강료를 지불케 하시면서 그를 철저히 연단시켰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단련시켰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성경을 정독하시는 분이라면 그 내용을 잘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단련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삼촌 라반 집을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으로 뒤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만나게 함으로써 야곱의 연단에 절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이룬 후에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계승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정직하게 싸워서 분이엘의 새 아침을 연 다시 넘어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로 그가 우뚝 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야복강 북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 평안히는 건강하게 안전하게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은요, 몸이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어떤 위협도 받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그는 땅까지 샀죠.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는 적어도 이곳에 장막을 침으로써 자기의 지속적인 거처로
조성하려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받고요, 분이엘의 새 아침을 열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우뚝 서서 이제 다시는 육적인 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야곱이, 이제는 온전히 선줄로만 알았던 그런 야곱이 슬프게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현장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은 교통요지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들짐승도 없고요, 도둑도 없고요, 가축을 키우고 부를 축적하기에는 너무나 안성맞춤인 땅이죠. 다시 말씀드려서요, 세겜은 하나님에 대한 서원과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자기가 하란을 떠난 목적까지도 새까맣게 망각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고 안전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서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자막 1번 좀 보여주시죠. 자, 글씨가 좀 작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떡과 이물 것을 주시오.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이 만민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다 반드시 해드리니까. 자, 그렇습니다. 비록 20년 전이지만요, 가장 절박할 때 그는 하나님께 분명히 이렇게 서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자막 2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내 서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삼촌 라반 집을 떠나서 베델을 목적지로 해서 떠날 때 아닙니까? 바로 얼마 전 이야기인 것이죠. 보세요.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마치 지우개로 빡빡 지워버린 것처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요, 숙국과 여기 세겜에서 무려 10년인 가까이의 긴 세월을 세상 속에 푹 젖어서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20년 전에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맹세한 그 서원, 그리고 20년 후에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의 그 명령, 그것들을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곧장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야곱은요,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치러야 했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아픔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아들들이 벌이는 처절한 살인극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극을 벌이지 않고 그들의 통혼 조건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갔더라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리라고 하시는 그런 언약이 성취되기도 전에 우상 숭배자들과 자탕족이 되어버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베델로의 여행은 먼 요원한 길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인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아들들이 사기쳐가지고 할례받게 하고 그들을 다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힘을 합쳐서 야곱의 가족을 쳤더라면 이건 땜도 안 되는 거죠.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전등화의 상황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바로 뒤 창세기 34장 디나의 강간 사건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저분한 이야기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강간, 분노, 속임수, 탐욕, 대량 학살, 약탈, 할례, 악용,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34장 내내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은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과연 어디인지를 말씀에 적용해서 우리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야곱처럼 늘 육적이고 기회주의적이었던 롯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롯은 야곱의 당숙이죠. 아버지 이삭에게 롯의 이야기를 못 들었을 리가 없었던 야곱이 롯이 저지른 그 어리석음을 지금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동시에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선한 베들로 가지 않고 어디에 장막을 쳤죠? 여기 세겜에 장막을 쳤지 않았습니까? 롯도 복의 근원 삼촌 아브라함 곁에 있지 아니하고요,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풍요롭지만 죄악이 가득 찬 땅 소돔성에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 롯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죠. 롯은요,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거라고 천사가 자기에게 말해준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입으로 직접 자기 식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들 일로 와봐. 하나님이 지금 죄악이 가득 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신단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어. 우리 다 지금 여기를 떠나야만 해. 이렇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보세요.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이게 뭔 말입니까? 롯이 소돔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눈에 밟혀서 감히 떠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억지로 끌고 지금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또다시 명령하는 것이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피하라. 산으로의 도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죄악과 단절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더러 산속으로 가라고요? 거기는 그냥 도둑들도 들짐승도 들들 끓는 곳인데 나더러 그거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명하죠. 가다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가까운 소알은 작은 성이니 소알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소알이 어떤 곳이죠?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할 때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세상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소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알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보세요. 롯은 지금 그곳에 가겠다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에게 있어서 소알은요, 그의 욕망의 최후의 보루이고 또 다른 소돔인 것입니다. 야곱에 있어서 세겜과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살기 좋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외줄타기 인생을 살아온 롯은요, 결국 자기 딸들에게 속아서 딸들과 동침하게 되고, 그리고 그 딸들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저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롯의 행적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뒤안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 서원과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저 우상 숭배자들과 뒤섞여서 세겜에 그냥 주저앉고 말아버린 것입니까? 사랑하는 부인이지만 우상 드라빔을 품에 지니고 살았던 라헬이 이렇게 마귀처럼 꼬드겼을 것 같습니까? 여보, 이제는 단주롭고 들짐승이 들끓는 장막생활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우리도 이제 여기서 살아요. 여기도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서 단 싸우면 되잖아요. 여기서 살아요. 콧소리 뭔 소리 다 하면서 이렇게 꼬드겼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설득했을까요? 아버지, 여기 사람들은 너무 세련되고 멋져요. 우리도 20년 동안이나 시골 구석에 처박혀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도 여기 안전하고 멋진 세겜에 살면 안 돼요? 아버지, 여기서 삽시다요.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겠습니까? 자식들이라면 끔찍하게 사랑하는 야곱이 이렇게 체념했겠습니까? 에이, 어차피 나는 찌질하게 고생하면서 살았어. 자식들이라도 여기 풍요로운 곳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게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어차피 여기 사람들도 할례 받는다고 했잖아. 그랬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우리 입으로 말하기 참으로 슬픈 이야기지만요, 야곱의 본래의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본성이 스멀스멀 다시 밖으로 기어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 안락함과 풍요로움과 짝해버려서 다시 도루묵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뒤돌아가 버렸냐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한 서원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까마득히 뒤로 하고요, 10년 가까이 긴 세월을 숙국과 여기 세겜에서 깊숙이 몸담은 채로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적 아니라면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흰머리가 희끗희끗 늘어나듯이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서서히 다가와서 우리를 분이엘과 베델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죠.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무서운 징계로 야곱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세상에 애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려 하지 않고 얼마만큼만 순종하려 했던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고 싶어도 세겜이 주는 달콤함 역시 포기하고 싶지 않은 두 마음인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미루거나 반쪽만 순종하고 싶은 전형적인 두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해.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좀 편안해지면 해야지. 아직은 아니요.
이 정도면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말씀대로 살면 됐지. 사람이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나? 맞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세겜에서 더 머물고 싶은 두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벨릭스 총독 보세요. 자기 아내 드루실라한테 바울의 전도를 들었죠. 그러나 믿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두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을 더 마음에 두는 두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무리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자막 3번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죽은 자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것이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 자막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가족과 작별하고 나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사도 지내야 되고 가족과 작별 인사도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명령하지 않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은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두 발을 담그고 세상 쪽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두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집 영적 베델도 가장 안전한 육적 세겜도 다 끌어안고 싶은 그런 두 마음의 소유자들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베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볼리비아에서 선교하다가 그 옷에 뼈를 묻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간이식이라는 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간이식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가 되는 것이 응급 상황입니다. 원인도 알 수 없는 응급 상황이죠. 폐렴, 거부 반응, 비형발세, 재감염. 그러나 저는 간 이식 후에 10년, 16년, 18년, 24년까지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요. 그러나 간 이식한 지 9년 만에 정말 건강하게 살았던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갑자기 원인도 알 수 없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으로 호송되어 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제 주치의에게, 주치의라면 좀 말이 이상하죠. 담당 의사에게 볼리비아에 선교 간다고 하니까 그분은 비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에게 곧바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간이 아주 정상이고 아주 좋은데 그 먼 곳에서 갑작스럽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찌하려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지금까지도 제게 응급 상황이 없었으니 저는 모든 것은 하늘에 맡기고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그분은 그러면 떠나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가올 가능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그렇게 선교를 결정해야 한다면 저는 선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 맞습니다. 언제 응급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가장 안전한 세계문요, 언제든지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곳, 바로 여기 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육적 세겜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께 선했으니 하나님께서 선한 쪽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요. 다시 일어나서 나의 영적, 하나님 나라의 나의 영적 베델 볼리비아로 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니까 아이고 좋구나 하다가 결국 죽어가는 그런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육적 세겜을 박차고 우리는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하거나 변명하지 말고요,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베델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한 곳,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베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베델로 나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기쁨으로 봉사하는 베델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고요, 더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베델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베델로 다 올라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온통 달려갈 길 뿐인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늘나라의 여정을요, 구원받았으니 끝나버린 멈춤이 아니라 붙잡을 때까지 달려갈 길, 붙잡을 때까지 달려갈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영적 베델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죠. 마치 고통스러운 젊은 시절로 다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인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성도의 성화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길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잠시 방심한 사이에, 너무나 오랫동안 세겜에 머문 사이에 어김없이 그에게 영적 무질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는 롯과 같지 않게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의 고향인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과 롯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주지 않은 이전보다 더욱더 갱신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백성의 총의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선 듯 싶다가도, 달라진 듯 싶다가도 어느새 제자리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자막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뭡니까? 원인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시가 참으로 은혜로운 말입니다. 사기꾼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 후에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요, 다시의 은혜입니다. 내 영혼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인지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예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단을 다시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다시 새롭게 갱신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안일함에서, 영적 나태함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육적 세겜에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베델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다시 체험하시고요.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